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할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환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에 복을 안 주시고 또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다 소용없다라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자식들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우환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래서 재물을 치거나 또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물으셨을 때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왜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어보죠. 그러한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고 한마디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정의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우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탄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욥을 신뢰한 하나님은 사탄의 그러한 이야기에 욥을 처벌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재산과 가정을 처벌하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이면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점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사탄의 생각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해야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늘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에 또 사탄이 호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다시 물으시죠. 본문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유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단의 생각대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쳐버렸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는지 물으신 것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해봐서 알겠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장 4절에 와서 보면 사탄이 매우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은 당시의 물물교환의 상거래 용어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은 욥의 소유물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쳤지만 그런 것은 가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물 말고 욥의 몸을 쳐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뜻인 것이죠. 욥의 살과 욥의 뼈를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에 대놓고 욕을 할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게 해서 욥의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의 살을 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악창을 나게 하면 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종기라는 표현들을 잘 나는 경우들도 없고 들어보는 경우들도 없지만 제가 정말 어렸을 때에 그게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TV에 봐서도 광고도 나오고 종기들이 곧잘 났죠. 그래서 저도 기억은 잘 나지만 종기가 생기면 이명래 고약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고약을 붙이고 얼마 후에 종기를 짜내거나 했던 것들을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기를 짤 때 그냥 대충 짜는 게 아니고 진짜 뿌리부터 탁 짜내야 고름을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재발되지 않으니까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났었을 때 고약을 발랐다가 그것이 고름이 생기면 이제 뿌리부터 짜내는 것이죠. 그런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짜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약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 그 종기로 인해서 기와 조각, 이 항아리 같은 그런 조각들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피고름, 피 철철 흘리면서 그 종기로부터 나오는 그 악취들과 고름들과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온몸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변에 여러 사람 다 보는 데서는 막 고통스럽고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막 심한 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겠죠. 그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사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허락을 받고 신바람 나게 욥을 치게 되죠. 공경에 빠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련인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시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필요도 없이 100%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주는 시험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들이 겪었을 때에 그 상황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단번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란 것이죠.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욥이 당한 가죽이 값싼 것이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쿠 넘어졌네, 무릎이 까졌네, 에이 재수없다, 오늘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수준의 고난이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쳐버렸는데도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까? 또 욥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조금만 아프고 토하고 설사만 해도 전전긍긍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작은 고난입니까? 작은 역경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욥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쳤으면 하나님을 욕할 사람은 이미 다 욕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이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사탄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욥의 살과 뼈를 쳐보자고 제안했다라는 것은 욥의 믿음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욥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하게 만드는 데 있었던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사탄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을 당해도 기도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힘들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낙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으로 생각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와 예배가 싫어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무엇이 사탄의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족이겠죠. 가족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겠죠. 물론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의 신방과 권면과 그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배우자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힘이 되어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배우자들도 있죠.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두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데 오히려 그들이 힘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낙심을 주고 미워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장 9절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굉장히 교양 있게 말한 것 같지만 이 표현을 머릿속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표현한 것이죠. 욥의 고난이 욥만의 고난이었을까요? 욥의 아내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힘들게 버티는 중이었겠죠. 어떻게 자기 손으로 낳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멀쩡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욥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곁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내였을 것입니다.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애쓸 때에 욥 혼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예배했지 않았을까요? 욥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분에 넘치도록 누렸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결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사탄의 생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탄은 가죽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바로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괴롭힌 격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 생기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내가 병들면 아내가 병들었다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면 남편을 버리는 아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즉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살만해졌을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힘들 때 떠나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가 과연 있을까요?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년을 보면 고난을 겪기 전보다 재산이 꼭 2배로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이 임했을 때로부터 140년이라는 시간들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사대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에 많은 축복과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자녀들도 10명을 더 낳았는데 이번에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을 낳은 사람이 욥에게 죽으라고 저주했던 그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살펴봐도 그 아내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판단할 단서가 많지는 않지만 욥의 회복을 말할 때 자녀 10명을 낳았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단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욥을 향해 말하고 있는 아내는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그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 놓았을 때 그들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삶에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오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으로 함께 한 가족이 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함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자기만의 고난을 겪고 삽니다. 고난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욥이 고백하고 있는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볼 때 사탄의 생각이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욥이 이번에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고 두 차례나 상적인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잘 방어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라고 그 재앙을 좋게 받아들였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느니 차라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재앙이 있죠. 재앙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재앙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축복만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는 신앙 없는, 믿음 없는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환상적인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을 누렸으면 재앙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신앙과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을 누리며 산다 해도 또 때로는 어느 때에 욥과 같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도 누릴 것이고 고난도 당하며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놀라지도 또 너무 슬퍼서 낙심하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성실하게 살며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